목소리로 마음같이 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일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신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면 아멘 그러시는데 이렇게 지적하고 집사님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아멘 그러고 이렇게 쉽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드물어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아멘, 아멘.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지적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아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아직도 아닌데, 그죠? 예, 여러분들 혹시 그런 염려 계신 분들 계시면은 이 시간 그걸 말끔히 싹 털어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켰어요. 그죠? 부활주일이 뭐예요? 여기 성경대로 죽으셨다. 왜? 내 죄 사하시려고, 내 죄값 치르시느라고 주님이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주님이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할 때 그게 주저스러우면 아직 여러분들이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은혜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왜? 은혜는 카리스마.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지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잘나서 또 유명해서 또 할 수 있어서 이제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크다 그런 분들은 은혜가 더 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나? 아닌데 여러분 크리스찬다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담대하게, 그게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 그럴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이 은혜. 바울은 여기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얼마나 겸손한 것 같아요. 그죠? 다음에 나도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한번 이제 효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5대 교리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교리 가운데 이제 근간을 이루는 그 뼈대 같은 이제 그런 건데, 그걸 딱 간단하게 둘로 나눈다면은 하나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긍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전적으로 타락했나?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적 타락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그냥 그 칼빈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불가항력적 은혜라. 내가 거역할 수 없는, 나 은혜 주지 마세요,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상관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강제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내 공로, 나의 힘, 내 능력, 내 수완, 이런 것은 여러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 그분이 쓴 고백록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죄지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 털어버리셔야 해요.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의 은혜라는 것은, 바울은 원래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사울일 때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특심한 열심 까닭에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데도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와 동수학하던 스데반을 처형을 할 때도 바울은 옳다,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혼자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서도 뭐예요? 가장 우두머리 죄인은 내가 괴수다. 그죠? 사도들 가운데도 내가 맨 꽁찌 사도고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더군다나 교회를 핍박하든 사도라고 칭함받기에는 감당도 못할 그런 죄인이다. 그런데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나 된 것이니, 된 것은, 여기 보세요. 바울은 은혜를 받기를 지금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이번 과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은혜를 받고 깨닫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내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생겨지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시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택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무조건 선택, 이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나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것을 지금 감격해서,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고 이제 사도로 감당도 못할 이런 사람이, 그런데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감격적으로 감동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렇죠? 고난주간을 지나고 우리 주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과 감격이, 이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그게, 근데 여러분, 그 부활절의 감동과 감격이 한 주일을 못하고 일주일을, 한 주간을 지탱을 못하고
하루로 지속을 못한다는. 물론 우리가 외향적으로 보는 것으로 그 은혜를 이제 이렇게 척도할 잴 수는 없지만, 자루 재는 것처럼, 무게로 다는 것처럼 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은 세상에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야지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는, 죽은 자도 살았다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그만 일에 좌절하거나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옴쩍도 못할 할 수 없는 그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지. 그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6월절 양 피 묻은 그 문설주를, 하나님의 재앙, 첫 자식을 죽인다는 말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단절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그 피가 발라있는 가정은 재앙이 pass over 했다. 그래서 6월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이시고 증거하게 하시려니 3일 만에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도 그 감동과 감격이 며칠을 못 가고 이 백성들은, 야, 물이 없는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얘 왜 이렇게 박한 식물만 먹게 하냐, 그러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선 은혜 받은 사람의 입술의 열매는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형편 보니까 이게 뭐 은혜로운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성으로, 이치로,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건 은혜가 아닌데, 아니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역사하며 이제 행하여 이제 담대하게. 그러면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 우리가 입술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만큼 이제 우주를 창조하신 내가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무슨 얘기예요? 구봉서라는 분 계시죠? 그분이 장로님으로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코미디언으로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니까 재밌는 분이고, 그런데 솔직하게 그냥 바쁘고 그런 분이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공부. 그런데도 연예인 교회 처음에 이제 곽규석 목사님 이분들 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연예인 교회 그러고, 그래도 연예인들이 이렇게 모일 때 자기 같은 코미디언하고는 같이 이제 콤비로 같이 활동하던 배삼룡이라고 하는 분한테, 야, 너도 자샤, 자샤 그러진 않았겠다. 근데 이제, 야, 임마,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게 배삼룡이라는 분이 그래도 들은 얘기 있잖아요. 야, 예수는 처녀가 낳은 아이라며. 그랬더니, 그래, 동정녀의 몸에서 나지. 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사람의 혈통을 가지고 나시 독생자를 주셨으니 얘는 누구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가 글을 모르는데 이걸 좀 읽어봐 주실래? 학생들 이제 청년들 보면 읽어봐 주실래?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청년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이제 그걸 쫙 읽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어때? 이게 성경 말씀인데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니면은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쫙 펴가지고는 손가락으로 여기를 좀 읽어봐줘. 그럼 그 읽으면은 예상되죠. 담대하게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나에게 영생 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다. 그럼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이 주저함, 그 믿음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믿지 못하는 이 자긍심,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의 용기가 없단 말입니다. 신학자고 철학자인 폴 필리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The Courage to B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존재의 용기는 존재로의 용기, 뭐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한데, 여러분,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원래 독일 분인데 미국 가가지고 가서 대학교 이제 교수를 하면서 참 아주 귀한 분이에요. 폴 필리. 여러분도 아마 이분의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그 존재의 용기라는 책의 내용이 뭐냐?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앞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긍정.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그런데 누가 시비해요? 제가 좀 무식하게 좀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러면은 이 대단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찬양교회 집사가 되게 하고, 찬양교회 권사가 되게 하고, 찬양교회 목사가 되게 하고, 찬양교회 장로가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죠? 아까 구봉서 장로가 요셉이 믿는데, 남편이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 하는 식으로 누가 시비를 할 거예요. 그죠? 찬양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구한다는데 누가 시비해요? 여러분들이 이 용기. 근데 내가 스스로 봐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도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이 폴 필리시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갖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데,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러는데, 네가 내 딸이다, 네가 내 종이다 그러는데 누가 시비할 거냐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용기가, 이게 바울이 얘기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능력으로 바울에게는 뭐가 됐어요? 이젠 파워예요. 파워. 그러니까 바울이 수건을 던지면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고, 여러분, 이런 능력을 역사할 수 있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꺼덕거리고, 사울이다, 내가 제일 큰 자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런 경험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 작은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이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경험으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자격으로 하는 일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고 우월하고 그러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하신 자기 긍정. 그래, 나같이 부족한 자. 그러니 이 사람의 은혜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랬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여기 화장지를 꺼내서 눈물을 닦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가 내게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역사 행할 때 무슨 일인데도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보세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그걸 끌어내놓고 벌거벗겨 내려놓고 탄핵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감 느끼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우리 손으로 뽑아서 이 나라를 잘 하는 대통령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키워요. 개도 키우고, 저희 집에도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왜 개를 키웁니까? 귀찮게, 냄새나게. 그런데 왜 키웁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배반하는데 동물은 배반할 줄 모른다고. 배신을 안 한다고.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동물들 가운데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은 이게 뭐 배반하고 어제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고 막 이 앞 집산에다 지금 여러분들 그건 보시잖아요.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여러분, 내 존재감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합니다. 바울이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를 바울이 보세요.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가 옛날에는 율법 때는 그거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러느라고 그냥 매일 아마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모세우고 오경을 그 토라를 그걸 암송하고 그러느라고. 그런데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 능력, 그는 제일 먼저, 자, 성경을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서부터 17절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나보다 먼저 사도됐다고 바울이 이거 상관하지. 내 혈육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 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그렇다고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우월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러니 이 믿음이 어머니 뱃속에 생겨지기 전서부터 하나님 나를 택정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은혜가 내가 생겨지기 전부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생겨지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나는 여자예요. 나는 노인이에요. 나는 아이예요. 이게 변명이 됩니까?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능력이 바울로 하여금 정말, 여러분,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죠? 정말 능력이죠.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러신 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권사님들, 내 이 나이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건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지난주일 쭉 새벽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주는 분명히 내가 죽는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다.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 문이 열려있고 주님이 안 계신데도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러고 한 사람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단 말입니다. 전부 다 무서워서 집으로 들어가고, 마리아 혼자 울고 있는데 천사가 예수님이 뒤에 서셨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시신 어디 갖다 뒀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장례겠습니다. 마리아야, 보니까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바울의 능력.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이방에서 다메섹 태어났어요. 다메스커스라고 그랬네. 그죠? 그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뭐에 능통합니까? 헬라어에 능통하고 헬라 철학을 이제 능통하게 가졌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를 그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유다 민족으로 태어난 것보다 여러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지 않았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시는데 도움이 됐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은혜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스데반을 이제 순교하게 죽일 때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핍박할 때에 하나님이 야 너는 너를 내 어머니 태중 전부터 너를 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예비했는데 넌 어떻게 하는 짓이 그거냐 그러고 바울을 만약에 책망하거나 꾸짖었다면은 바울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셔요. 계속 참으셔요. 우리도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요놈 그리고 혼내시면은 다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참으셔요. 그럼 우리는 또 회개하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런데 금방 또 회개하고 나서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해요. 그러면 염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기도도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찬송이라고 하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그걸 지은 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그 아프리카 그 토인들을 생짝으로 잡아다가 노예선에다 집어가지고 유럽, 아메리카에다 사람을 팔아먹던 사람이 존 뉴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가 찬송한 것이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이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느끼는 그 용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런 용기.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고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방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임의대로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실력으로 내가 하는데 그게 뭐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내가 하는데 내가 했는데 내 것 가지고 내가 도왔고.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은 겸손한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여러분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언지 누구도 단정해서 이길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무슨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건 어떻든지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겸손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겸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제가 폴 필이라는 분이 말씀드렸던 존재의 용기, 내가 나 된 거, 내가 지금 여기 찬양교회 집사하는 거, 권사하는 거, 내가 교사하는 거, 찬양대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용기를 가지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못한다, 안 된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 지금 이제 애굽에 가 계신데, 이제 저는 좀 안타깝죠. 갈 때 이왕에 가가지고 시간을 좀 있으니까 좀 성지순례 이스라엘까지 좀 이렇게 다녀오시라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영주 선교사가 잘 인도하실 겁니다. 그랬는데 첫날 이제 꿈에 부풀러가지고 시내산, 목사님 오늘 밤에 시내산 갑니다 그랬는데 올라갔다 왔던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올라가려고 9시에 그 장소에 가가지고 이제 올라가기로 했는데 좀 늦었답니다. 아마 뭐 교통편이 그랬는지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간단한 메시지로 왔으니까, 메일로 왔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은 늦어가지고 10시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9시에 거기서 사건이 난 거야. 경찰이 죽고 4명이 부상당하는 총격 사건이 난 거예요. 저 지금 여기 소름이 끼치는데, 그죠? 보세요. 시간 맞춰 갔으면은 어떤 일이 있었을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은 그냥 숙소에서 꼼짝 않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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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하신 한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돌아오신다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뻐기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 같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 스스로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까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 나가, 여러분. 그죠? 비록 안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죠? 그러면은 지가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연장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용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지금이라도 두 손 들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구원받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그런데 지금 보내줄게, 가라 그러면은 전부 다 안 간다 그러죠. 그죠? 이게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이 용기를.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주님 나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그냥 그래요. 이 용기는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역사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했어요, 전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현대인의 비극이 뭐냐? 현대인의 비극. 여러분들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의 비극은 존재에 대한 깊은 관심이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세상에 생겼지? 나를 왜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지? 나를 왜 찬양교회 목사가 되게 하셨지? 여러분, 내 존재의 의미를 좀 고민을 하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런데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그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오늘 아침에 오면서 벽보를 보니까 대통령 후보를 붙일 자리가 없어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길거리에다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나라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 하는 게, 한편으로는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대한민국을, 그런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 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한심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데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을 책임지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천연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 한 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있는 말씀. 에레미야서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무 쓸데없는 걸 해놓고, 그죠? 근원이 되는 하나님은 버려놓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담는다고 웅덩이 파놨는데 구멍 뚫린 웅덩이를 파놓고 여러분 평생을 헛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우리 찬양교회 한 분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